안녕하세요. 8월 9일 월요일,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총 10장이라는 짧은 내용 안에 1차, 2차의 포로 귀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뒤이어 돌아온 2차와 3차의 귀환자들도 돌아와 했던 일들의 모습은 달랐으나 목적은 같았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라는 외형이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내부의 결속,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유대 땅에 돌아와 마주한 현실은 너무 참담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를 이겨내며 성전을 세웠고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통혼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될까 싶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거룩한 자손을 세워야 하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9장 2절에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죄가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울며 기도하죠. 오늘 10장의 말씀도 에스라의 이 눈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감히 상상해 보건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들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또는 바벨론에 거할 곳이 없어서 돌아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기꺼이 순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어느새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선민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슬피 우는 에스라를 보고 스가냐가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면 뭔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약속을 쉽게 저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가냐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혁은 내 생각에 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가냐의 말을 들은 에스라는 용기를 얻고 일어나 개혁을 시작합니다. 5절부터 17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에스라는 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인지를 맹세하게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 후 에스라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후에서야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주고 회개하며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약 3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는데 18절부터 44절까지는 약속대로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낸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몇 구절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며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자신의 모습을 고치는 것, 개인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게 하셨고 지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요, 모든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함께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고쳐가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늘 연약하여서 굳게 다짐하며 시작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돌이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하루를 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